우리 시편 73편 이렇게 보면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읽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삽이 무엇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바를 이 시편으로 적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먼저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 고민했습니까? 자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악하게 사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마음속에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 기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삽이 느꼈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 정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저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극복하면 다행이고 안 돼서 넘어지면 또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 나아가야 할까? 사실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거꾸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진리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선을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들어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삽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2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삽이 본 현실에서는 이 믿음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충격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그 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믿는 그 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 악한 사람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예, 세상은 모순덩어리예요. 이 모순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통해서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바 그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 세상 속의 그 모순덩어리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이 다 싹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곧 악인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접착제, 종종 우리가 뭔가를 깨어지고 그러면 접착제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접착제라고 하는 말은요, 떨어지지 않고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깨어졌던 것, 접착제를 통해서 붙여놓으면 붙여 있으니까 새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깨졌던 것이 접착제를 통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접착제는 결국은 떨어지지 않고 견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부조리함을 느낄 때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접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아가지 않고 견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인생이 어렵고 모순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무너진다,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니, 그 자신의 인생이,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거칠게 대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단번에 바벨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현실의 부당함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막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인생이 부서져서 아프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오늘 다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 낭망하여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됩니까? 견뎌야 합니다. 기도를 접착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을 때 다시 붙여주시고 그렇죠? 예,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 시인 아삽은 자기의 삶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참으로 마음속에 많은 번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저앉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서지고 무너졌던 의문 속에 쌓였던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접착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왜 부서졌는지, 왜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산산조각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어내며 믿음의 눈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